뇌의식에서 몸의식으로 세 번째,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약속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필요치 않습니다. 종교인의 핵심 문제죠. 종교인은 하나님 앞에 깨어지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준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통함이 없어요. 자, 역사적 배경은 귀환 후에 첫 세기가 지났습니다. 이 1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다시 유다 제국을 바라보며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이제 유다 제국이 되겠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신앙은 종교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70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70년이 흘렀는데도 결국은 이 성전과 안식일과 제사를 다 종교화시키고, 종교화시켰다는 것은 이원화로 시킨 거예요. 이원화가 되면 구별이 소멸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이 거룩한 시간과 장소라고 해요. 그걸 떠나면 그냥 거룩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원화되면 반드시 거짓돼요. 안과 밖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너희와 나는 이제는 끝났다 하는 걸 선포하시게 되죠.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무슨 규율이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분명하죠. 언약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율법 만들어 놓고 규율을 만들어 놓고 각자가 그걸 따르는 것,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장 6절, 이게 구약의 마지막 절이죠.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돌이킴은 단절에서부터 하나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와 자식이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먼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는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예. 이 430년의 침묵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됩니다. 그런데 그 성육한 말씀을 다시 말로 바꾼 게 기독교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설교라는 건 뭐예요? 실제를 말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생활이라는 건 전부 개념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묘한 설명에 미쳐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면 기독교는요, 어딘지 뭐 오묘하게 푼다 이러면 파리떼요. 파리떼. 그게 다 몰려 들어가지고 윙윙윙 거리면서, 그런데 아무리 오묘한 설명을 들으면 뭐합니까? 살지 않는데, 실제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렇게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 종교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말씀은 본질이죠. 육신이 되었으니까
이 본질로부터 현현된, 접붙어서 현현된 육신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성경의 역설은 이것이에요. 현상보다 본질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지만 목적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선하고 의로운 그 자체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이 있지만은 그 신성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위선이에요. hypocrisy. 예. 이 위선은 뭐예요? 단절된 나타냄이에요. 예. 말씀에서부터 피어난 현상이 아니라 말씀과 단절된 채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위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은 간단해요. 삶의 유일한 문제는 위선이에요. 예수님만 쓰신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서는 20번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억누르고 에고가 만든 조잡한 짝퉁,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모욕하라, 그건 배설물이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과 안식을 완전히 상실했죠. 이 위선은 두 가지를 완전히 폐합니다. 첫째는 초월이에요. 초월의 완전 상실이에요. 초월은 뭡니까? 살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통회가 일어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육체인 나에겐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육체로 사는 내 삶은 결코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타락하는 바람에 참으로 하나가 되고 배반하는 바람에 참 제자가 되고 불효했기 때문에 참 아들이 되는 이런 초월이 위선으로는 완전히 폐해지는 거죠. 예. 이거 뭐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을 갖다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 에너지가 완전히 낭비되어 버려요. 예. 왜냐 그러면 이제 평생 하는 게 가리기예요. 껍질만 만들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거죠. 또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내면의 허무로 능력 상실이에요. 그 중심은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깜짝깜짝 놀라고, 하여튼 뭐 심령이 얼마나 약한지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불신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모든 사람도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정말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지만 내 종교에 필요지 믿어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 새로움은 두려워요. 그냥 현재 내 모습대로 잘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고, 상황이나 조건만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것이요. 새로워진다는 건 두려운 일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진정한 거듭남은 창조적 해체예요. 내가 먼저 해체된 다음에라야 새로운 나, 진정한 나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워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 현상의 나에게 껍질만 갖다 붙이려고 하지 진정으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빛을 피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이것이 회복되는 길이 뭐냐?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길이 뭐냐?
딱 하나예요. 통곡이에요. 통곡. 통곡에서 중심의 진실이 열려요. 나의 죄, 나의 악, 나의 거짓에 내가 찔릴 때 어찌할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 통곡의 진원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살고 있는 삶에 허물을 만나요. 그럼 내가 살던 나 자신과 내 삶이 너무나 뜨악해요. 왜 그렇게 살았지? 나 왜 이렇게 거짓말을 청산유수로 할까? 나 왜 이렇게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얼굴을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얼굴을 저렇게 했다가 아니 내가 미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지? 내 자신이 뜨악해지죠. 그와 동시에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거짓임을 만날 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익을 챙기려고 계산을 하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이것을 만날 때 이 통곡이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종교가 거짓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그 섭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종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거짓의 본격화. 하나님 부르면서 이 가짜 노릇을 하니까 이 본격적인 거짓이 되죠. 근데 본격적인 거짓이 되면은 영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본격적인 거짓으로 살면서도 영이 괴롭지 않으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영의 괴로움이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처럼 통곡이 터지든지 유다처럼 자살하든지. 자살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자기의 자기는 정말 주님 위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예, 정말 죽는 데라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진실조차 거짓이었어요. 여기서는 깨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죠. 이것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해서? 흠이 없어서? 아니죠.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 이거예요. 예,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한,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그런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걸 기뻐하시면 내가 천천만만의 수양이라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함으로 깨어질 때 중심의 진실이 열립니다. 중심의 진실이 열리면서 이 평면, 조건과 상황은 이미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이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